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전 536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내부의 어떤 어려움으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건축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인데요.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5번째 환상이 이 순금 등잔 때의 환상입니다. 집사님, 여기 처음에 마이크 볼륨으로 같이 좀 맞춰주세요. 좀 제가 처음에 섰을 때의 볼륨이 좀 틀린데, 하나님께서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십니다. 잠을 깨우시는데 이제 퍼뜩 깨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애들도 깨우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깨우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눈을 비비면서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거기에는 또 기름이 있고 또 7개의 촛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좀 이렇게 나무가 또 2개가 있네요. 감람나무 2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순금 등잔대, 즉 촛대인데 이게 촛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촛대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후 96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를 가서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뭐가 보이냐면 7 촛대가 보여요. 7 촛대가. 근데 7 그 촛대 사이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세요. 7 별을. 입으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해요. 도저히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본 일은 장차 될 일이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내가 본 것은 7 별의 환상과 7 금 촛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7 별은 무엇이냐? 7 별은 7교회의 사자요. 바로 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 7 교회가 뭐냐면 소아시아의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2장과 3장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7이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주는 7 금 촛대는 바로 7교회라는 거죠. 7교회, 교회.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스가랴의 말씀과 스가랴가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이 본 이 내용을 같이 합하면 결과적으로 스가랴가 본 7 그 순금으로 입혀진 등잔대,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이 있고 촛대가 있는데, 그럼 그것과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합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7 금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힘으로, 내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어떤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왕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까? 재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충분히 다윗이 건축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힘 있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돈이 많으면 되겠죠.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남현교회는. 이게 그 건축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건물들을 많이 졌는데 교회를 160억을 들여서 줬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장로님이 지었는데, 그분 장로님이 지금 이제 혼자 지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100억을 드리고 성도님들이 60억을 들여서 여기 뭡니까? 이 남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개봉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남현교회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었대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 진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처럼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짓게 된 거죠. 할렐루야. 지식으로, 재능으로,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지으시지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야 살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등잔을 이러한 교회로 볼 때 그 생명력은 그 등잔대, 허수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흐르는 그 잔에 들어있는 기름잔, 그 기름잔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으로 되어지고, 그 기름이 흘러갈 때 등잔대 속에서 그 순환이 됨으로써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촛대의 목적은 촛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름을 통한 환한 빛을 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데 있는 거죠. 교회만 멀쩡하게 세워지면 뭐합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교회만 있으면 뭡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빛이 비춰져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죠.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있어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주일날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경륜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룻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경륜으로 됩니까? 내 사회적인 이치로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세 명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고 제가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지. 어떤 사람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신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데 그냥 아무나 신는 것처럼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뭐 샷신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가까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 좋아하고 내 친구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빌 붙여가지고 사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알아요. 그럼 말은 못 하겠어요.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거듭난 분, 확실하게 거듭난 분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원래는 딱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만 있겠죠. 이게 사실이죠. 근데 제 눈에는 제가 영안이 안 밝아서 그런지 저분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두 부류겠죠. 근데 제 눈에는 저분이 거듭났나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거듭났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데 이 양반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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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가능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중에도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성령을 주셔서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뭐가 살렸습니까? 생기가 살렸습니다. 성령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이,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저 심령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성령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얼마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면, 증인이 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흩어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네? 아우, 내 정말 본토와 친척을 버렸네? 내 가산을 버리고 내 직장을 버리고 여기까지 쫓겨났네? 아이고, 예수 믿을 필요 없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흩어졌지만 성령만은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갔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쉽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주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그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평생 고기만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달라요. 왜 달랐어요? 배운 게 없어요. 학교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총구석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무엇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으세요? 교사를 잘하고 싶고 더욱더 찬양을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를 잘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사로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만이 배운 것도 없고 나만이 가진 것도 없고 나만이 아는 것도 없지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힘과 능으로 되면 다시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수르바벨도 총독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설교, 찬양, 아이들 가르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이 모두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무엇에 중요하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사면 초과 같은 문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 우리는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할 일 없이 성전의 그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변화됩니다. 젊은 날에는 한 가닥 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삼손입니다. 그러나 잠깐 잘못하니까 두 눈 뽑히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고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길도 성령을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많이 받았다면,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정말 내가 좀 구원시키고 싶습니까? 정말 긴가민가한 첫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변화되나?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나?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되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의 사무적인 일도 성령을 구하면 그 일도 능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달달달 외우기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달달달 나 외웁니다. 나 외워요. 그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다 너무나 그 잊지 못해요. 꿈속에서 나는 그 구절을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강력한 영이 내게 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